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이었고요. 침통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분의 소중함, 또 그분의 삶의 의미를 다시 보게 했고, 또 그동안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가 그토록 평생을 두고 외쳤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가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고요. 또 그래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문을 하고 또 추모하고 그랬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그의 연결식이 있었고, 모든 국민들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오직 한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봉화에서 서울로 움직이고, 서울에서 수원으로, 또 수원에서 다시 봉화마을로 민족은, 우리 국민들은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없는 자로 와서 힘없는 자를 위해 살다가 힘없는 자가 되어서 떠난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삶은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모르죠. 자신의 유언대로 운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처음 국회의원이 되어서 대정부 질의를 했을 때 그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가 처음 국회 연단에 서던 날 드러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별로 성실한 답변을 요구 안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해도 비슷하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고 옹골하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 알겠습니다. 그의 연결식이 있었던 그날 서울광장에서 노제가 있었는데, 사회를 맡은 한 방송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비석을 하나 세워달라고 했는데 가슴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큰 비석 하나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한 사람의 삶과 의미, 또 그의 외침과 그의 희망, 그래서 그것을 지켜주지 못해서 전 국민이 마음으로 울고, 그래서 그와 함께 그것을 지켜나가고자 원하는, 그를 보내고 나서 지키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국민이 같이 울었습니다. 저는 이 울음이 오늘 성경에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함께 나눈 성경의 말씀에도 이 울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일만 하던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한 스승을 만나게 되었고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스승이 가는 곳은 어디 있는지 따라갔고, 그리고 스승이 하는 무엇이든 어떤 이야기든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절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날, 또 그는 스승을 따라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됐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하루를 지내면서 여전히 그는 스승 옆에 있었고,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또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던 그가 이제 목요일이 되었고, 그 목요일 날 그가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스승은 제자들에게 배신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그리고 최후의 만찬도, 성찬식도, 세족식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자리에도 여전히 이 어부는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있었던 그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베드로고, 그의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그 뒤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가복음 14장 27에서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장담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장담하냐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들으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한번 강하게 힘주어 말합니다. 장담하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포함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그곳에 올라가셨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한쪽으로 가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잤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끝나고 내려올 때 멀리서 보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당황했죠. 그 가운데는 같은 제자 가룟 유다가 있었고 그 뒤로는 많은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당황했고 칼을 뺏어서 한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렇게 잡혀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변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도망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예수의 뒤를 따라서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대제사장의 뜰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종들과 함께 있으면서 불을 쬐기 시작했죠. 멀리서는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재판이 보였고 또 온통 거짓말로 가득한 그 재판장 안에서 오로지 진실에만 대답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장면이 바뀝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그 장면들이 갑자기 영화처럼 바뀌면서 주인공은 베드로가 됩니다. 아랫뜰에 있던 이 베드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이 베드로, 그냥 그렇게 묻혀있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던 이 베드로를 다시 성경은 주목하여 보고 있고 또 거기에 일어난 일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었습니다.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여지지 않고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도록 베드로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누군가가 발견하게 됐죠. 주목하게 됐습니다. 쳐다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라고 6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부인합니다. 부인하면서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윗뜰로 자리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리를 옮겨서 거기서 다시 있는데 그럴 때 또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질문을 하죠. 계속해서 추궁을 합니다. 그 2번째 추궁이 이어집니다. 69절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이 사람은 예수와 한패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베드로도 역시 또 부인하기 시작했고 또 3번째 추궁도 계속 이어집니다. 70절에 보면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저주하죠.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때 닭이 2번째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통곡했습니다. 72절에 보면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오늘 우리 성경에는 첫 번째 닭이 울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원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번역은 하지 않았지만 첫 번째 부인할 때 첫 번째 닭이 울어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부인이 지나고 나서 세 번째 부인을 하고 나자 이번엔 두 번째로 닭이 운 거죠. 닭이 두 번째 울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스승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오랜 시간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담은 세 번의 부인으로 끝났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신을 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이 나서 울었죠. 베드로는 같이 있는 동안에, 예수와 같이 있는 동안에 그가 위대한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관심은 없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미래에 더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께서 땀이 핏방울 되듯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는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려는 예수를 막고 또 한 종의 귀를 자르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께 그는 자신의 자신 있는 모습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께서 자신의 연약함을 말했을 때 그는 아주 단호하게 힘있게 큰 소리로 장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는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장담을 한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부인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내가 예수와 함께 할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겁니다. 하지만 그 끝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패다, 같은 당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는 겁먹었고 세 번을 부인하죠. 세 번. 이 세 번이라는 말은 유대적 의미에서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결국 베드로의 부인은 단순한 세 번의 부인이 아니라 완벽한 부인이라는 거죠. 그 삶 전체를 들여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정말 중요한 그 시기에 그가 장담했고 끝까지 힘있게 말했던 그 장담에도 상관없이 그는 정말 완벽한, 완전한 부인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간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할 수 있었다는 장담이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보다시피 예수께서 예언하시다시피 그가 부인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정말 이 시간 베드로에게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제자로서 그가 그 자리에 있지만, 스승과 함께 계속 같이 있었지만, 몸은 스승 뒤를 쫓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멀리서 어떻게 할지 못해도 그 스승 뒤에서 따라가고 있지만 그는 장담하는,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장담이 그에게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자요.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예수의 순환 예고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자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아주 드러내놓고 반대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막고 있는 베드로에게 8장 33절에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바로 그 표현에서도 사용하셨습니다. 14장 30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할 때도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 아르네오마이라는 표현, 바로 이 표현이죠. 다른 말인가? 아니요, 같은 말입니다. 예수께서 너는 자기를 부인하라,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할 때 아파르노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고, 또 베드로가 그 종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할 때도 쓰였던 이 말은 아르네오마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예수께서 하셨던 말은 좀 강조하는 아포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한 거죠.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예수께서는 지금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베드로가 자기를 세 번 부인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베드로는 세 번 예수를 부인합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예수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옆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체포할 때 칼이 필요해서 귀를 자르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예언하실 때 자기는 다르다고 장담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장담하면서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계속 8장에서 14장에서 이어져 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이 안에서 베드로의 장담과 부인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무엇이 느껴질까요?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 이 말씀은 AD 70년 전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로마에 있는 초대 기독교인들을 위해 쓰여진 성경입니다. 즉 그 성경을 받아볼 때 그들은 베드로가 어떠한 모습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베드로는 장담했다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장담한 겁니다. 그런데 끝은 자기가 할 수 없는 부인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부인으로 끝나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가 통곡하고 울고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여기서 끝났을까? 성경은 요한복음 21장에 그가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그리고 너가 목자가 되어서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베드로를 본 겁니다. 30년에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장담했던 거기에 걸려 넘어져 예수를 부인했지만, 그리고 울고 통곡했지만,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 40년이 지나 베드로의 삶을 볼 때 그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다시 부르신 예수의 모습을, 다시 부르신 예수의 목소리에 다시 순종하면서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그 베드로,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로서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알고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은, 베드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 응답으로 다시 세워지는구나, 세워졌구나.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그가 사도로서, 다시 목자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보았던 거죠. 마가복음을 그들이 읽으면서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그 모습이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닌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다른 믿음의 주상들처럼
자신들도 믿음을 선택하면서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결단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큰 소리치며 장담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인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렇게 큰 소리치는 그런 부인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놓고 그렇게 부인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저의 자리는 바로 여기죠. 2년 동안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기를 소망하면서 또 2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이 기간 동안 저의 여러 가지 모습을 봅니다. 그 중에 한 모습은 저의 모습도 베드로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을 때가 많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처럼 다른 생각, 다른 방향, 다른 것을 그때그때마다 예수와 함께 2년 동안 개척하고 지냈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도 그때그때마다 다른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희망하는 것은 제가 제 모습이, 제 삶의 모습이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붙잡음을 받아서 다시 세워지는, 다시 일어나는,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기를 또한 희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함께 나눔을 하면서 저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종종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택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했지만 내가 개척을 선택했고 내가 목사를 선택했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택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택했다면 그로 인한 과실이 어떻게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택해서 여기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뒤에 있는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말씀은 항상 열매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열매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일 것이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게 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음을 시간 동안 고백합니다. 저는 깨닫습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택했고 내가 여기에 아버지의 택함으로 여기에 있음을 또 저도 여러분도 항상 열매가 있을 것임을 또 우리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할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한번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예수 옆에 있나요? 그런 장담을 하면서 그런 예수 옆에 있나요?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어. 예수께서 하셔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있나요? 3번을 부인한 베드로를 3번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다시 세우는 그 예수님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정과 직장과 사회 어느 곳에든지 바로 이런 베드로가 했던 장담, 베드로가 했던 그런 예수 부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예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인도하심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또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를 따라 뒤따라가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함 받기를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귀한 이 날에 주를 바라보고 고백하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또한 베드로처럼 장담할 때도 있지만 또한 그 장담이
결국에는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일 때도 있으니 우리의 모습을 인도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목자와 리더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시니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연약한 우리를 목자로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장담과 부인하는 베드로를 목자로 다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시는 베드로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삶을 보며 우리의 삶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장담하며 예수를 부인하는 삶이 아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며 목자의 삶이 되고 또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간절히 바라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목자와 리더들 삶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